많은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어제 본문에 지난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자격을,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마치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히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데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요단강 맞은편 배단이 있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가지고 직접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고 자기가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있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마치 비둘기와 같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제자들도 복음을 성령에 충만하여 전하려고 하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공의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조명을 조금 조절했는데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저항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니까 거기에서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늘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공생에 처음 시작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쉬어야 하겠고 예수님은 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세상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업적이 쌓여져 가면 자기가 한 것인 것처럼 자기가 높아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교묘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인데, 이걸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제가 아시는 분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기도를 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시 기도실을 나가서 보면은 또 자기가 한 일인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내가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또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들매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점점 쇠하여지고 나는 점점 죽고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이름이 높아질 것인가,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고, 또 그런 인생 가운데서는 막힘이 없는 것이죠.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오만한 자리에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많은 결실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은연중에 높아져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짜증이 자주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고 분노하게 되기가 쉽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짓밟아도 또 내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다 나는 부족한 자일 뿐인데 라고 생각하면 분노하거나 짜증나는 이런 일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 그런 분노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이야기로 군대 갔을 때 이등병이 군대에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장이 되면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등병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늘 이등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할 수 하고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등병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겸손하게 되어지고 또 겸손한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또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세례를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자리에 낮아졌고, 또 세례 요한도 사람이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여서 또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다른 아무것도,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무것도 있는 것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인생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뜻을 생각하니까 자꾸 사건이 꼬이고 어려워지죠. 내가 자존심이 상해질 수도 있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억울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자꾸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또 가정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가고 고쳐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되어야 하겠지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런 환경을 통해서 또 습관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다 보면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도 하게 되지요. 또 부부가 그렇고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생활해왔던 모든 방식들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또 사업처에 또 만나는 관계에서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센터가 되어져서 내 생각이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전국에 협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 길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17절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또 살아갈 우리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어 놓아도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기쁨이 없다. 나는 그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가 성공하여서 왕자에 올라가고 왕궁을 짓고 나니까 마음에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전을 못 짓게 하니까 우선 성전을 짓기 전에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전심을 다해서 가져오게 되지요. 6걸음 걷고 나서 2마리 송아지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걸 20km를 그렇게 하면서 예배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앞에 온 힘이 지나도록까지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기쁨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기쁨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유지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시온에 짓고 나서 거기에 성가대를 처음 만든 사람이 다윗이죠. 860몇 명 정도 이렇게 되는 성가대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24시간 밤에도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도록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나올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갔죠. 마지막 죽기 전에도 자기의 모든 재물을 모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도록 모든 전 재산을 사비와 국비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그걸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왕이 되고 높아졌으면 이제 마음이 좀 높아져서 이제 내가 주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은 높은 보좌에 있을 때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나는 그냥 왕이 아닙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기뻐하면서 높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모든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는 죽고 주님만 높아지는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가운데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내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흩어져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지에서 살아가고 고생하며 지내는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